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교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능력은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수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재정 등은 교회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능력은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며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신세였으나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경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주제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두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내놓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더 힘있게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자세히 알도록 덧붙여서 쉽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랑에 대한 표현이 4가지 나옵니다.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넓이는 사랑의 포용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포용성은 어떠합니까? 창녀와 세리와 간음한 자와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십자가의 한쪽 편에 있던 강도까지 포용하셨던 포용성입니다. 버림받은 자와 소외받은 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받아주는 사랑의 포용성입니다. 예수님 당시 창녀, 세리, 여자, 병든 자, 안진뱅이 등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격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사랑하시고 저들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죄악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 포용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길이는 사랑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죽으시기까지입니다. 죽음을 넘어서까지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재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측량치 못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랑의 높이는 사랑의 지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분들하고 30년을 넘게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4세기 초 교회사 시절에 아주 유명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한 시골 마을에 평민으로 살기 위해서 찾아온 것과 같다. 당시 왕이 신처럼 받들어진 때여서 왕이 시골 마을에 방문하는 것만이라도 그 자체로도 큰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 마을에 살려고 온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로서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으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깊이는 사랑의 심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깊이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듣는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으로 듣다가 이동원 목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이동원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주님 품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함께 동역했던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동원 목사님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옥하는 목사도 보냈고 하용조 목사도 보냈는데 그분 보낼 때도 가슴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둘째 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가슴이 그렇게도 아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곧 하나님의 충만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 하나님의 긍휼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 하나님의 은총의 충만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의 사랑이 있기에 수없이 배신하며 한없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사랑하시고 충만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임하길 바울은 소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0절,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거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